특히 오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개척된 지 정확히 6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09년 1월 4일 오늘과 같은 날짜였죠. 2009년 1월 4일 저와 아내와 7살 된 딸과 뱃속에 있었던 한결이와 그리고 청년 4명이 함께 저희 방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까지 교회 이름도 정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개척하기 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교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척을 했고 첫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이름도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 교회 이름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정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교회,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 예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교회,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주님이 꿈꾸신 완료형을 썼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간혹가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 이런 분들이 교회 이름이 굉장히 낯선지 모르겠지만은 뭐 주님이 꿈꾸는 교회 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계속 꿈만 꾸는 거잖아요. 꿈꾸는 꿈꾸신 완료형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이름대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1988년 7월에 성령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또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믿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사실인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또 목격함으로 성경이 사실임이 입증됨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관절염이 있었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앓고 있었던 그 관절염을 그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살았던 이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제 눈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가던 저였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은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와 같은 바리새인들, 저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정말 저 같은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교회를 깨우고 목회자를 깨우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명확한 복음, 성령의 역사를 알리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분노, 목회자에 대한 분노,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왜 그들은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2003년 1월이었습니다. 2003년 1월에 사역의 방향을 놓고서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한 교회, 또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한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야,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진짜 교회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의 그 진리대로 선포하고 또 사랑과 나눔이 있는 가족 공동체 교회를 꿈꾸게 하셨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진짜 교회 한번 해봐라. 이 땅에 진짜 교회 한번 세워봐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때를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후 2003년 11월 광명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5년 2개월간 맡겨진 일에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2008년 10월 하나님은 제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개척을 해라. 그해 12월 7일 주일에 교회 사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교회 사임은 결정되었지만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를 마치면은 저는 이제 나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죠. 그래서 개척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내와 딸과 뱃속에 아기였어요. 그리고 다 통장을 긁어 모으니까 딱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티즈 가지고 있었던 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자죠.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막연했어요.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개척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차량 운행을 마치고 교회 뒤편에 있었던 광명의 도덕산 그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정상 팔각정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 팔각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메시지도 오는데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이왕이면 저는 서울로 가고 왜? 보면요 서울이 보이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라. 동서남북. 정말 돌아봤어요. 올라가서 정말 돌아봤습니다. 북쪽은요 일산이었습니다. 동쪽은요 서울 여의도가 보였습니다. 남쪽은요 수원입니다. 서쪽은요 인천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은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두려워 말고 이 산을 내려가라 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서 참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산을 내려왔어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아 이제 내가 갈 곳이 생겼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 산을 내려가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찬양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개척을 하러 나가는 길이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랑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너 예배해.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곳에 전도하고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모든 땅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그럼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에서 내려와서 동서남북에서 다 올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찾았습니다. 지도를 펴고서. 그리고 제 눈에 들어왔던 장소가 바로 이 안양 평촌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수원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광명에서도 올 수 있고, 서울에서 내려올 수 있고, 분당에서, 인천에서 어디서니 다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안양이었고, 또 전철 노선을 보니까 평촌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 여기다 가자, 여기로 가자. 광명의 교회에서 나오기 2주 전에 이곳을 오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이사를 했고 2009년 1월 4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7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셨던 대로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동서남북에서 다 오고 있어요. 수원에서 올라옵니다.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광명에서 오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철원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축금 가족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은 또 경기도 광주에서도 왔네. 왜 올까요? 뭐 먹을 게 있다고, 뭐 볼 게 있다고. 이 누추한 곳에 누가 옵니까? 왜 옵니까? 좋은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순종하며 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가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2015년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경대로 가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둠의 영적 그 권세자들을 대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 많은 자,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부자를 통해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부자 성도들이 안 오셔서 감사해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안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굶으라고 말씀하시면 또 굶는 거예요. 뭐 굶으면 뭐 어때요? 또 일하라 하시면 밤을 새면서 또 일합니다. 또 운전하라고 말씀하시면 또 운전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3명을 태우고 부천, 광명, 안양 하루 120km 주행거리 3시간 30분 운전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또라이죠. 새벽기도 차량이 120km면은 여기서 저희 서산까지 가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런 마음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꿈꾸신 교회는 우연히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 전략 센터를 통해 센터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워주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누가 데리고 와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아주 명확한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어제부터 우리가 2015년도 미니캠프를 또 다른 지역, 또 물론 안양권에 있지만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거기서 와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올 1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될 겁니다. 우연일까요? 제가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또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더라는 사실. 안산에서 예배하면 안산에 가는 거죠. 서울에서 예배하면 서울로 갈 겁니다. 대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면 대전으로 갈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주님께서 붙으신 그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미니캠프 끝나고 돌아왔더니 뭐 밤 10시 11시가 다 되잖아요. 뭐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목도 지금 많이 상해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도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피곤해요. 제가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죠. 다 가서 일일이 또 하고 세팅하고 뭐하고 막 신경 써야 되고, 또 어제도 얼마나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제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래 집에 들어와서 11시 12시 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놈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놈의 말씀이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죄송합니다 하나님.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변화받지 못해가지고 감히 제가 하나님을 이놈이라고 해요. 새벽 2시 반이 되는데도요 말씀도 떠오르지도 않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 말씀 읽고 하나님. 전 첫 문장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줄줄 나오는데 첫 문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문장이, 첫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단어가 하나님 이런 거 막 새벽 2시 반이 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지금 제 설교 원고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원고가 없는 거지만 2009년도 1월 4일 제 아내와 제 딸과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생각이 안 나요. 또 1시간을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 뭘 나눠야 됩니까? 뭘 나눠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988년도까지 갔다가 2003년도까지 갔다가 2008년도까지 갔다가 그래서 모든 오늘 예배 준비가 오늘 아침 8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씻고 지금 나왔어요. 졸려요. 지난주는 우리 학생들 4시 반에 모여서 양육을 하는데 양육하면서 제가 졸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정신은 나가 있어요. 정신은 나가 있고 말은 계속 애들한테 피곤한 모습 보여주고 싶진 않고 졸린 모습 보여주고 싶진 않고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 야 얘들아 순종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말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말은. 그런데 말은 끊이지 않고 끊어졌는데 말이 끊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하면서 우리 결단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좀 다시 번쩍 들어가서 오늘도 굉장히 피곤하네요. 졸리네요. 제가 설교하다 졸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 6주년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랬으니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괴로운 일 많지 않아요? 안 풀리지 않습니까? 잘 풀리십니까? 너무 잘 풀려도 여러분 좀 이상해요. 저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린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제 밤까지 막 캠프를 준비하는데 또 누가 안 된대, 또 못 한대. 막 머리는 막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막 빠지려고 하는데 막 머리 쥐어짜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가 있을 거야.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절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갈 뿐인데.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 소주 회사에서도 처음처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처럼. 오늘 점심 식사의 메뉴에 처음처럼이 나갈지도 몰라요. 처음처럼.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처음 마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나침반 없이 태평양 한가운데를 떠다니는 사람과 같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관제탑과 그 수신이 끊긴 비행기와 같아요. 사라져버렸어요. 가정의 위기가 어디서 찾아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어디서 찾아옵니까?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예배소 교회 신부님께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도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쟁이를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사명에 불타올랐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처음 사랑이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나무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랄 게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내가 버렸어요. 내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하던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아예 새신자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노신자 때는 그렇게 안 합니까? 노신자인가요? 병신자인가요? 병에 걸린 신자들 말이에요. 아유 처음 초신자 때 다 그러는 거야.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지금은요. 아 이제는 후배들한테 물려줘야지. 천국도 물려주세요. 그러면 후배들에게. 제 말이 틀렸나요? 왜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더 성숙하지 못합니까? 왜 후퇴해야 돼요? 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왜 후임들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왜 나는 뒤로 빠집니까? 왜 먼저 는 내가 나중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처음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지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인이 뭐냐? 이게 돈입니까? 스펙입니까? 가족입니까? 뭡니까? 아니면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입니까? 나인가요? 경력인가요? 뭡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다고 하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처음 그 뜨거웠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리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시절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찬양 참 많이 했어요. 이 복음성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쳐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는 주님,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자네게 하였어.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찬양의 감격, 감동, 말씀의 감동, 감화, 일어나지 않는 그 우리들의 모습, 그럼 어떻게 보면 참 불행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돈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건물이 주인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개척 멤버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화려하고 웅장한 아주 수억, 수천억의 건물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 수천,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 전도사들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위와 명예가 있는 장로는 많은데 종이 되어 섬기는 장로,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뭐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이 교회당이,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다른 것이 주인 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장용성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있어서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말씀 위에 서리. 주 말씀 위에 서리.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잖아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자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마귀와 귀신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들이 넘어집니까? 그 주님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끄는 교회인가, 사람이 이끄는 교회인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마귀가 공격을 했어도 여러분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한 방 날려보세요. 팍 치는 순간 천냥! 이렇게 일어서야죠. 이게 신앙이에요. 얻어타지고 아이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다 커가지고. 왜 얻어치고 질질 짜고 기어다니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마귀한테 치면은 일어서면서 니까 죽게 뭔데 나를 치고 우리. 그때 욕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니가 뭔데 니가 나를 쳤냐 들이받아버리세요. 그냥 머리로. 그들이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벌벌 떨면서 떠나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교회 건들면 안 돼. 이게 진짜 교회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결코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에 세워져 있다 한다면. 여러분 2015년도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결단, 도전으로 새 출발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장래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새 미니캠프 첫 말씀이 여러분 2015년도 찬양하며 삽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2015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감사하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주님의 꿈꾸신 교를 6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육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동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모두 다 잘 일어서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2015년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여러분 2015년도를 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세요.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취한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도록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내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님 우리를 이 주님이 꿈꾸신 그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보혈이 이 땅과 세계 여러 방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시옵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은 저희들
주님께서 2015년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는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가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6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어찌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축복교회 장영석 목사님과 성도님들 정말로 창립 6주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는 라오스 비엔티안 까올리아오라는 작은 마을에 잘 연착륙했고요. 지금까지 14가정을 찾아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밥값을 제대로 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동행하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대신 사랑의 빚은 여러분들이 라오스 오시면 제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경식 선교사입니다. 먼저 주님이 꿈꾸는 교회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영석 목사님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들었고 또 귀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했고 또 독일 교회를 또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창립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장용석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도 꽤 오래됐는데요.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사역을 쭉 취재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귀한 사역을 하는 교회구나, 그리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정말 작지만 큰 교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을미년 양해인데요. 정말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고요. 여러분 더욱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 창립 6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파이팅! 예바르케가 아도나이 베이슈무레카 야일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데카 이스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성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스라엘 샬롬교회 장세호 목사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립된 지 6번째 생일을 맞이하시는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신 장용석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흘리신 땀방울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된 줄로 믿고 또 앞으로 맡기실 그 사역에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큰 영광 주님께 올리시는 기쁨의 생일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몰레 데사메아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기독교 한국침례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다음 세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자 2009년 1월 4일 평촌의 장용석 목사님 가정에서
청년 4명과 함께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엄마 아빠 건강하고 잘 크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09년도 1월 4일 이제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해보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 헌신하며 전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네. 축복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이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2009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려웠죠. 그때는 악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이겨나가시려나 그런 걱정이 가장 컸었죠. 아무래도 성도된 입장으로 막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옆에서 보면은 신기하게도 정말 하나님이 이뤄가셨구나. 매년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침례를 받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주님이 꿈꾸신 지금 그런 교회를 목사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과 열정이 있는 예배, 건물이나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권능 있는 제자로 땅끝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가족 수양회와 야외 침례식,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또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로 달려가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회복과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